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 족장들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족장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뜰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향수하였더라는 것은 세상을 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세상을 떴다, 세상에서 떠나갔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주님과 얼마나 함께 했는가,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을 많이 했는가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아도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한평생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라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도 많고, 주님과 뜻을 모은 것도 많고, 주님과 공유하는 것,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여러분들에게 2시간 기도해라, 3시간 기도해라, 혹은 더 많이 기도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예배를 잘 참석해라, 충성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밤도 여러분들이 이 산상에 와서 이 산상성회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아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상을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에녹이 살았던 이 세상이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관영했다는 것은 완전히 많이 퍼진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사람 마음과 생각
그 계획이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항상 악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이 항상 악하면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못되는 길을 갈 때에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돌이키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일요일날 거의 다 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요일 다 쉬고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일요일 주일날 다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 전투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또 악한 정사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제 치하에 혹은 이 공산 이 국가 이 북한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서 총살시키는 그 시대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유대인 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악한 정사가 있으면은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한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좀 얻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개 청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무개 학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우리 저 유아실에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들쳐 업고 오는 이 세댁들 그리고 요즘은 이 아버지들 아이들 많이 안고 오는데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에 에녹은 이 캄캄한 이러한 밤중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고 혼탁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 같은 맛을 내는 그러한 사람 성도를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찾으신 그 하나님, 엘리야를 찾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중성은 성경이 말합니다. 궁창의 이 별같이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하늘의 궁창에 여러분 캄캄한 이 밤에 별이 얼마나 빛납니까? 우리 소양안에 와서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없는 날은 여러분 별이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빛나는지 몰라요. 이 대구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별빛이 이렇게 쏟아져요. 궁창에 별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데 성도들의 섬김, 성도들의 충성이 이와 같이 빛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때는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 이렇게 해요. 더 많이 사는 사람 있고 더 짧게 사는 사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70이요 8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때는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 육신의 때에 주님께 충성한 이것이 내 영혼의 때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때에 충성함으로 섬김으로 영혼의 때에 기업을 쌓아가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주님과 동행했고 에녹 시대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주님과 동행했고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그렇지 않냐면은 이 혼탁한 시대에 어둠의 정사가 그냥 누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내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영의 이 생각을 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사가 악함으로 꺾이게 되고 넘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야만이 동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푸나르교회 성도들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가 환난의 때요 어둠의 때요 핍박이 많은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치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막 무너지고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불들이 나고 이렇게 해가 여러분 온 지구촌이 그냥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봐야 돼요. 주님 안으로 더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가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온타가 시대는 여러분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재난의 날에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공고한 날에 주님 곁에 붙어 있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이 육체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은 주님이 기도 응답받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붙어 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주님 이 계획을 이루도록 성공시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라요. 이 약한 세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나 하지 않습니까? 영분별하나 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었어요. 동행이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않냐고 처지지도 않냐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도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에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느 때에 올라가리까? 목나무 위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단창을 들고 갈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뭡니까? 여러분 절망이요. 그 끝은 여러분 멸망이에요. 좁은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요. 주님이 명하신 길이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길이요. 선하면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항상 변치 않아요. 주님의 뜻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나를 어기해서 말씀과 함께 가도록 가는 것이 뭐냐면은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뒤로 쳐지지도 않았고 앞서 가지도 않았어요. 동행했더라. 장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보여져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가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세요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11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면은 내 영이 기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내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내 영이 기뻐요. 이 내 영이 기쁘면은, 여러분, 내 영이 기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이 요한이 가요하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요. 영혼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여러분 이 기쁨이 표시가 나요. 주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혼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찌른단 말이죠. 찔림을 받았어요. 네,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면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감사함으로 가는데 이루지 못할 때 이게 딱 들어오니까 찔림 받아가지고 찔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 들어도 찔림 받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내 심령 후입하니까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내 속에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찌르는 말씀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주님 편으로 여호와의 기쁜 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는 거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유쾌하게 되리라 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그 군중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적개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이 속에서 영이 기뻐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이루고 있을 때는 속에서 내 영이 기뻐해요. 기뻐하니까 그 얼굴 표정이 기쁨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찔림을 받았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찔림 받았는데 속에서 상처가 되고 괘씸한 생각이 나고 이러면 여러분 잘못 찔린 거예요. 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이루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세월이 300년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직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지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산채로 불병구와 불말 거기에 불술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려간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옆에 보내고 말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해봐요. 우리 성도들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좀 잘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32, 3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올해를 이렇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의 믿음이 참 탁월해요.
우상 숭배 끊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타의 초정을 불허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우상 숭배 끊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치료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믿음이 큰 사람이 그 분야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모든 분야에 믿음이 커지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서 가득 차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보는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계속 운동할 때에 질병을 이 말씀이 몰아내요. 제가 20대 중반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열흘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함으로 질병을 밀어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위의 날쌘 금과 같이 여러분 찔러 쪼개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저주받는 권세가 떠나고 질병의 권세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선물 받도록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산상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이 성령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예배 드리고. 근데 처음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1시간 기도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1시간을 어떠니 해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주는 3시간 기도를 해요. 첫째 주는. 이번 주 어제가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시간 기도를 거뜬히 해내요. 내 생각에는 그냥 매주 3시간 기도하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3시간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앉은 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앉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3시간 기도해보고 자기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가 되더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는교회에 이 수양을 주시고 이 영적 사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좀 구하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기를 바라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우리 하나님 구한 대로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으니 여러분 주님 안에 그냥 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요. 주의 종 베드로와 주의 종 바울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악기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악기가 떠나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이 전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제어를 못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집에서 전도사님만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요청해가지고 26살인 내가 여러분 내 혼자 이 밤중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 어스간 이 산을 가는데 공동묘지도 좀 있고 묘지도 좀 있고 하여튼 그 집이 여러분 하여튼 이 좀 우울하고 그리고 어둡고 금금한 그런 길이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혼자 가야 돼요.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20대 이 중반 여러분 믿음이 뭐 컸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데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올라가다 여러분 포도밭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니 봉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야 보통이 아니에요. 나 믿음대로 봉변 안 당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하고 훗날에 여러분 귀신 던져 왔을 때에 그냥 눈에서 새파란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자 딱 보고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여러분 귀신 떠나요.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과 같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바울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을 보고 서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기 들린 자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그 서게와의 7 아들을 그냥 두둑이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많이 성장시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으면 안 되고 여러분 작년과 금년이 똑같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작년보다 내 믿음이 좀 커져야 돼요 여러분. 내년은 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가길 바랍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복돼요. 나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천국에 있다고 증거한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니와 이미 그들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증거하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주의 종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볼 때에 저 성도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증거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야망이나 계획이나 꿈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먼저 우선을 냈어요. 하나님 뜻을 우선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 뜻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선택과 결단의 열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그분과 교제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잠깐 동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조금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가 65세에 아들 낳았어요. 뭡니까? 이름 뭡니까? 머두셀라지 않습니까? 머두셀라.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을 산 사람 머두셀라를 낳고 그는 예언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예언적인 이름인데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창끝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삶을 그가 살았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들 머두셀라를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300년은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에 비하면은 짧은 세월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900살, 800살, 700살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365세 사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 비하면 짧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3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그 인생의 축복이요, 그 영혼의 때에 굉장한 이 비전이요, 그리고 축복의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줘요. 여러분도 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산상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편하게 TV 보고 자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자. 오늘 이 수양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어렵지만은 내 영의 소원이 육신의 이 소원을 이렇게 차단하고 끌고 왔다는 것이죠. 우리 범사에 영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데,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주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으로 마무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성령으로, 마무리도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하나님보다 앞서 달리면은 여러분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앞서서 가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처지는 사람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울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울증. 조증과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걸리면은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조용해요. 근데 여러분 조증이 생기면은 활발하게 다니면서 뭐 일을 저질러요. 어느 것이 더 문제입니까? 두 개 다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가면 여러분 일을 저질러요. 뒤처지면 여러분 또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요. 성도들도 함께할 때 하나님 기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감탄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그리고 정말로 헐몬의 이 차가운 이슬이 시온의 이 산들을 적셔서 초목을 살리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아름다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종과 동행하고 성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들은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요. 앞서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키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좀 키워주세요. 구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 주세요.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주시고 믿음 구한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 에녹의 들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여러분 오래 살기도 하고 적게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자는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게 되고 휴가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녹의 성천 이후에 머두셀라의 죽음 이후 대홍수의 멸망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두셀라는 여러분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가면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머두셀라가 699세 되는 해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홍수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가 이 홍수 나기 직전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홍수 날 때까지 살았으면은 그를 이 방주에 태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들 라멕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보다 5년 빨리 이렇게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머두셀라는 예언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에녹이 이름을 머두셀라를 할 때에 너가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끝은 심판이다. 너 끝은 심판이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일꾼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한평생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사렛 동네가 여러분 지형적으로 움푹 파졌대요. 좀 은폐된 곳이에요,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여러분. 그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지금 요셉이 뭡니까? 목수였어요. 요즘 목수는 여러분 대단히 인기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부서진 배 고쳐주고 부서진 집 고쳐주는데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은 고향에 갔는데 여러분 호적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은 호적하라 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관을 빌릴 때도 없었어요.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말구유에서 낳았다는 것이죠. 마국간에서 아기 낳고 말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싸서 뉘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라하게 나셨단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참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집안 사람들이 축하를 해요. 노래를 불러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듯이 여러분 아기 난 것에 인해서 집안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그것도 마국 안에서 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자리입니까? 아무도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군들의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은 낮은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어요. 그 시대에 베드로도 만나 주시고 요한도 만나 주시고 안드레도 만나 주시고 만나 주지 않습니까? 죄인도 만나 주시고 창기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도 만나 주시고 소경도 만나 주시고 낮은 자 세리 죄인들을 만나 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낮은 산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 모습은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에 증가하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칠 때에 여름날에 12시에서 3시 사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비칩니까? 쳐다봅니까 여러분? 눈 멉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상 중에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환상 중에 여러분 기절해 버려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며 주님께 애교를 부립니까 여러분. 그런 요한도 본 모습을 보니까 환상 중에 봤지만은 환상 중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 영광의 주님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해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변화해서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도 이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언적 삶을 이루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고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끝나는 무렵에 여러분 노아의 생명이 노아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이란 이 생물이 다 죽음을 받았습니다. 오직 산 것은 여러분 노아의 8 식구와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쌍만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잡초는 여러분 그냥 자라요. 곡식은 여러분 가까이 줘야만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악은 여러분 그냥 들끓고 그냥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예언적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경 읽습니까? 읽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냥 여러분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것 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 것 됩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것 됩니까? 믿음으로 합할 때 내 것 되는 거예요. 질병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합하면은 이 말씀이 질병을 몰아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비전을 꿈꿔요. 이 말씀이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꿈과 비전과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속에서 운동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충만해지면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꿈과 환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요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 나이가 예언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나이 많은 사람이 꿈을 꾸게 되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정사가 악하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